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 8절입니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 나라 29번째로 오직 예수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 얼마나 가치 있는지 한 주간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라고 했어요. 온 천하보다도 중요하다. 그 말은 이 온 천하를 가지고도 비교 불가한 것이 그 귀한 생명인데, 그 귀한 생명을 가지고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라고 우리에게 묻고 있어요. 이 같은 최고의 가치, 최고의 존엄을 가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우리의 생명의 가치가 인정되고 얻어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그 생명은 70년, 강건한 80년, 100년을 살아도 그 후에는 다 잊어버리고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서 아무것도 남지 않는, 천하보다도 귀한 것이 발로 밟는 흙과 티끌같이 돼버리는 것으로 끝나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주님을 주인으로 믿고 따르면 비록 70년, 80년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영원한 이 세상과 비교할 수가 없는 영원한 영광과 존귀를 그분의 나라에서 누리게 됩니다. 그냥 비교가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이 세상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보다 더 급박하고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어지는 천하보다도 귀한 이 생명보다 얻는 것보다 더 급한 일이 없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지를 못해요. 그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 영광의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를 우리가 잘 알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영광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각할 수가 없는데 주님은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시면서 가르칠 때 가끔 예를 들어서 많이 이야기를 하시죠. 오늘 주님이 오시면서 우리에게 그 영광, 마태복음 16장 27절에 보면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주님의 재림이죠. 다시 오심. 그 주님의 재림 때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냐면 아버지의 영광으로 오십니다. 아버지의 영광, 아버지와 함께 그 아버지와 누렸던 영광으로 오시게 되는데, 그 영광 중에 오셔서 우리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그때 주님의 영광이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도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그 실물의 경험을 제자들에게 먼저 보여줘요. 이 17장에서는 예수님이 저 높은 헐몬산 같아요.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그 예수님의 변형된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1절에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엿새 후에 아마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산에서 함께 있을 때, 그리고 말씀을 받고 내려오자 사람들이 그의 얼굴을 백성들이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모세 얼굴에서 빛나는 그 빛 때문에 제대로 보지 못하였고, 그래서 모세가 수건을 썼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빛은 모세 자체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영광의 반사였죠. 그런데 그것은 사라질 것이었습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이었고 그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고린도후서 3장에서 이것은 율법의 직분, 정죄하는 그 직분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정죄하는 그런 죄를 우리에게 말하는 그런 직분, 율법의 직분을 가진 모세도 그만큼 빛을 반사하는데 의의 직분, 영광의 직분인 예수님의 그 또 새 언약의 일꾼들의 빛은 얼마나 클 것인가. 그것은 점점 더하여지고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빛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런데 그 예수님의 그런 모습들을 그 제자들은 모세의 모습들을 기억하고 있는 것이고 그와 같이 예수님이 산에서 지금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데 2절에 그들 앞에서 변형됐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정말 상상하지 못한 그리스도의 영광의 모습을 지금 제자들이 먼저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광, 주님의 얼굴에서 해처럼 빛나는 이것이 원래 주님의 영광이에요. 본질입니다. 그래서 영광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질이 나타난 것을 영광이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본질이 나타난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심으로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의 모든 영광을 비우고 오셨죠. 그것을 주장하지 않고 그리고 오셨죠. 우리와 같은 인성을 가지셨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광으로 다시 회복하게 돼요. 요한복음 17장 5절에 예수님의 마지막 이 땅에서의 기도입니다. 아버지여 창세 전에 이 세상을 천지를 만들기 전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그 영광으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하면서 이제 아버지께 돌아갈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와 같이 예수님은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그 영광의 모습을 오늘 우리의 마태복음 17장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사라지는 영광보다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 형상, 본체의 형상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비교가 불가하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걸 보자마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변화된 모습과 또 거기에 예수님과 함께 나타나 있는 모세와 엘리야의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그냥 말하는 내용을 기억합니다. 3절에 보니까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눈이 열린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앞에 모세 누구죠? 이 모세는 율법을 가져온 사람이잖아요. 율법의 대표자입니다. 그래서 모세 언약, 모세 율법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율법의 대표자인 모세와 엘리야 선지자의 대표가 함께 서서 지금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을 공관복음에서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별세에 대하여서 이야기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높은 산속에 무엇이 있겠어요? 외롭고 춥고 먹을 것도 별로 없고 그런데 그곳에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라고 이야기해요.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라고 하면서 여기서 함께 계속 집을 짓는다는 것은 사는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함께 동거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함께 사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말하려고 하는 표현이 뭔가 그것은 주님의 영광을 보니까 그 영광의 그 깊이에 그리고 그 황홀함에 취하여서 여기가 천국이다라고 하는 그 말이죠. 그만큼 그 영광에 사로잡혀서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세상 다 잊어버려요. 나무꾼이 도끼자루 썩는 거 잊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다 잊어버릴 정도로
그리스도의 영광의 은혜가 풍성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먹을 것도 없고 별로 볼만한 것이 없어도 주님의 영광이 있으면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 잠시 잠깐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초막이나 궁궐이나 주님과 함께 있는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면,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그것이 천국이 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세 분의 만남의 내용을 통하여서 주님이 계신 곳 얼마나 영광스러운가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베드로의 생각을 올바로 바로 잡아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선포하십니다. 5절에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그 베드로가 정신없이 그냥 이곳에서 집을 짓고 함께 모시고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할 때 구름이 그들을 덮으면서 말씀이 있어요. 마치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요단강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요, 사랑하는 아들이고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이미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다른 모세, 다른 엘리야가 아닙니다. 너희는 그의 말, 주님이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의 말을 들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어떤 역사, 왕이나 위대한 사람, 선지자 어느 누구보다 비교가 되지 않는, 그래서 주님의 영광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라. 우리는 들어야 될 것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다른 철학의 스승의 전문가의 누구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들어야 될 것은 우리의 주 영광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 영광의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사는 것입니다. 그 영광을 보고 그들은 두려워하였고 주의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그 영광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그들에게 이 산에서의 영광은 잊어버릴 수 없는 것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베드로후서 1장 15절 이하에 보면은 18절 이하에 보면은 그가 내게 새벽 별처럼 떠오르는 그 계시가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떠나가기 전에 내가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나는 주님의 영광을 본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헛되이 지금 지어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주님의 그 변화된 영광을 본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내가 말하는 것은 그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성경에 기록된 예언된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이 더 분명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의 중요성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그의 인생의 마지막까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모습은 정말 그의 삶을 바꿔 놓을 정도로 그렇게 중요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이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모든 것에서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은 오직 내 사랑하는 자의 말을 들으라. 오늘 8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베드로 또 다른 사도 또 다른 엘리야, 모세 누구도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다른 사람을 보면 안 돼요. 어느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핵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시작부터 끝까지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믿음의 시작, 주요, 온전케 하시는, 마치게 하신
그 주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을 따를 때 그분이 주인이 될 때 영원을 얻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본 사람, 주님과 함께 살고 싶어하고 우리는 그 예수 이름 안에 있는 영광과 능력을 우리에게 예수께서 가르쳐 주셨죠. 이제 우리에게 적용해야 됩니다. 나는 누구의 말을 듣고 사는가 라고 하는 것이에요. 세상에 우리의 귀에 들리는 소리들이 많아요. 각양의 사람들의 말이 많습니다. 그래요. 인생을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는 필요해요. 들어야 됩니다. 부모님의 말씀부터 스승의 말씀부터 전문가의 말, 여러 사람들의 말도 들어야 돼요. 그러나 우리의 삶의 본질적으로 우리가 듣고 그리고 순종하고 모든 것의 기준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가? 오늘도 우리는 무엇을 들으려고 이곳에 왔어요?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갔냐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왔어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내 눈에 무엇을 보고 있는가? 세상 사람들의 그런 모습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주님에게 시선을 놓쳐버리면 세상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내 눈에 예수 외에 다른 것이 자리하고 있으면 예배드려도 외식한다고 얘기했죠. 사람들 중심으로 내 눈에 들어와 있으면 외식하는 것이고 예배드릴 때 내 생각에 다른 것이 지금 가득 차 있다면 그것도 외식하는 것이다. 내 눈에, 내 귀에,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자리하고 있어야 되고 보여야 되고 그분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이 우리의 삶이 올바로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고난의 한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이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세상을 이기고 평강을 주시는 환난 중에도 기뻐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예수님 그 이름 안에는 영광을 보고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그것이 성화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아버지의 이름을 우리에게 전해주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 그 이름을 주시면서 너희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하시고 성령께서 오셔서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여주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오직 예수님은 모든 것의 시작과 끝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라고 하면 편협된 시각으로 사람들이 생각해요. 오직 예수만 가지고 어떻게 사느냐. 그러나 오직 예수는 편협이 아니라 모든 것을 제자리로 정상으로 만드는 창조와 구속과 영원한 영광의 이름이 오직 예수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를 위해서 살면 모든 것을 얻는 것이에요. 그러나 모든 것을 얻어도 오직 예수가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는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진리이고 영원한 영광입니다. 오늘 다른 소리가 들려지지 않고 다른 것이 보이지 않고 오직 예수가 보이고 오직 예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과 육체에 가득 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